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이윤혁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섬김입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뭐냐면 옷과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지켜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내쫓으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 모든 열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요? 18절 뒤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요 섬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면 섬김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도 이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마 추수감사절날 돌아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와 같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안 되셨어요. 너무 힘드셨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만 되면 맥도날드에 가셨대요. 왜냐하면 화요일은 27센트짜리 그 햄버거가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83센트짜리 햄버거가 나온대요. 그 뭐죠? 빵만 있고 가운데 번만 있는 거 그게 나온대요. 빵이 번이죠. 번만 있고 패티가 있는 거, 그 빵하고 고기만 있는 거 그거만 나와서 그거를 드셨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드실 때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졌는데 하루는 그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브리또를 드셨대요. 그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샥 돌더래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지금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가서 얼굴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제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힘드셨는지가 확 와닿더라고요. 피부로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활달하십니다.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은혜예요. 그렇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들이 seizure disorder가 있어요. 어렸을 때요. 열만 있으면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경기를 하면요 미칠 것 같습니다. 꼭요
죽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바랐던 것이 이 아이가 경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요, 경기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얘가 나이가 드니까요,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우리 아들과 같이 자거든요. 매일 침대 옆에다가 가위 침대를 두고 이제까지 경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앞으로도 안 할 줄 믿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혹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거기에는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는 서로 싸울까요? 아니요. 서로 사랑한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반드시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14절이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기라고요? 첫 번째로 성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함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의미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탐임이에요. 어떤 제물을 드리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하고 완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세상 섬기지 않고, 사는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이죠.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맨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로. 3번에 거쳐서 끌고 갔는데 제일 처음에 끌려간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인재 등용하는 엘리트 학교로 집어넣은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귀족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엘리트 학교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로니아 갔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이 진미,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채소만 먹어요. 왜요? 그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문화와 그 풍습과 바벨론의 그 모든 흐름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탐임으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다른 모든 그런 청년들보다 그 청년이 뛰어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더 똑똑했고요, 더 아름다웠습니다. 더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관리로요. 그래서 관리로 그들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간택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세웁니다. 얼마나 컸느냐? 넓이가 9피트예요. 제키 한 2배만 하죠.
그보다 또 작죠. 저 키는 한 6피트 가까이 되니까. 하여튼 그 정도 크고요. 높이는 90피트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빵 하고 나면 이 신상에 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을 풀무불, 그러니까 불 속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화형시키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빵 하고 악기를 울려도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 데려온 거예요. 니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네가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자, 지금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신상의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마지막 통첩을 합니다. 그때에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그 극렬한 불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더 멋진 말은 그 다음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무불 가운데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들과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친구를 그 불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집어넣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타 죽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 극렬한 불도 그들을 결코 머리털 하나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공포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우리만은, 나만은 주님께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로 원해요. 주님만을 섬기기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요? 진실하게요. 솔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못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솔직한 거죠?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뭐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는 것이 진실이지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지요? 거짓이잖아요. 진실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가 내가 이거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맛있는 거 안 사주면 거짓말입니다. 사주겠다면 사줘야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진리가 뭐죠? 진실이 뭡니까? 내가 못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한 거, 뭐가 솔직한 걸까요?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진실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지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루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도 다 드렸고요. 내가 이 주님이 하라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 죄인을 보십시오.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죄하며 기도했지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나와서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요. 왜요? 솔직했으니까요.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꾸밈 있는 기도가 아니라 거짓 있는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이고요. 2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완전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면 되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왔죠? 완벽하니까요? 아니요, 모자라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모자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나온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테드라는 아주 유명한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조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게 많은 강연자들이 나와서 정말 훌륭한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거 주로 자주 이제 애청을 하는데요. 그 테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의 강연자, 그들의 강연을 골랐습니다. 가장 최고의 베스트 20, 그러한 강연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린 브라운이라는 그 여교수가 이제 한 강연입니다. 이 사람은 휴스턴 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리서치를 담당하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브린 브라운이 얘기한 겁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없거나 자기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지를 몰라 항상 몸부림치는 2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용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자존감도 높고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보십시오. 용기와 용감함, courage와 bravery의 차이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단어 courage, 용기는 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core에서 왔는데 원래 의미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의 온 마음을 통해 솔직히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말을 할 용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지각을 버리고
진짜 자아가 되어야 했었는데 그것은 연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날 도와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도 자기를 오픈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부족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서로 뭐예요? 서로 동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이야기를 밝혀줬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주님께 나와 이제 주님께 그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요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give and take입니다. 뭔가 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가면 무엇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하고 뭔가 막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면 뭐라고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참선을 하고 그렇게 다 해야지 해탈을 할 수 있고, 또 이슬람처럼 니네가 이 전쟁에 너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give and take입니다. 먼저 주라고,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죠? take and give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 솔직함입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제가 못하겠네요. 이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보혈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견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드네요. 제가 어렵네요. 절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렌트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진 빚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의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꼬이고 맺히고 막힌 그러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과 화해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인한 그 보혈로 인한 천국의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나와 온전히 주님께 구함으로 이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섬김으로 주님 말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주님 말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oblesse oblige. 귀족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면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을 나그네와 같은 때라 말합니다. 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4장 7절 말씀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다윗은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웠는데 그 견고하게 세운 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200명이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육체의 남은 때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까지 얼마나 살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란하게 향락을 쫓으며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 뜻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가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절제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세상이나 술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수꾼이 그 성을 보초를 쓰며 상황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에 빠져서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얼마나 혼란합니까?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할 일도 많고 시간도 그렇게 참 늘 쫓기듯이 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니 사람들은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런 시대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이런 현상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무기력해져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세상의 강한 바람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급물살에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며 떠내려가지 않아요. 자기는 떠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으면 그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단에 속하게 되고 정말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그 힘을 얻냐? 결국 기도가 희미해졌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심히 슬퍼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제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나 기도하고 싶어. 나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기도에 왔다 할지라도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 말은 육신에 역하여서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이 강한 마음으로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생활만 바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지만 가르침과 삶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것이 지도자들의 책임인 줄 압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앞과 뒤가 다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니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마치 우리가 믿는 진리까지 가짜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주눅이 들어서 여기서는 이러니 하지 마라, 저기는 저러니 하지 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곳에 와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올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갈 수 없으나 다음에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열리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생애는 기도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를 세울 때는 밤새도록 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기도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며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평상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면서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라면서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기도의 영역도 깊이와 넓이가 자라나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정보 뉴스로 받지 아니하고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자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어요. 끝까지 기도하며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자산입니다. 교회는 은혜로움과 성장해야 되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성령이 그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할 때 부흥하게 됩니다. 그 역동함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주님을 붙드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말 앞에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변함없이 일률적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점점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노인 한 분이 손을 져서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기가 뭐해서 무슨 일인가 도와드리려고 섰다가 그분을 태워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다가 조금 가서 그분이 여기 좀 내려줘 해서 내려줘. 그 어른이 내리시면서 10불짜리 그 지폐 하나를 그냥 던져주고 가더래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하고 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가고 뒤에는 차가 따라와서 그냥 갔더니 잠시 후에 경찰이 그를 잡더랍니다. 결국 뭐냐 하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영어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설명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아마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에 운전할 때 급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도 그 사람이 차를 멈추어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니 작은 것 하나에도 오해를 받으니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한결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던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봤지만 피하여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잘 돌보아주고 주막에 가서 치료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부자 청년에게 하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사랑의 빛은 서로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자리에 대한 탐을 하다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그 관계에 묶여진 제자들이 서로를 적대지하며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허락하셨다면 거기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미워할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남은 때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도 지금 남은 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심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하심입니다. 8절 끝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길로 갑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가는 그 아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할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죄인과 원수를 품어 안는 아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은 어느 만큼 아팠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지, 나사렛 당이지라고 하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서운한 정도를 넘어서서 괘씸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주었어요. 사랑을 주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섬겨 주었는데 결정적일 때 나를 모른다며 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한다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고백을 듣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너 이런 사람이야, 이거 꼭 기억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옛날의 허물을 다 잊으시고 마치 그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에게 소중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어떤 지식과 모든 것이 있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면 식어지기만 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 끝까지 내 사랑을 거부하면 누가 그 사랑을 받고 기다리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 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수식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며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 10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11월 달 말이 되니까 세월이 빠르다. 이 말에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빠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까? 시간을 붙들 수 있어요? 세월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 복된 일로 많이 채우면 마치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처럼 되어서 훗날에 누군가 내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급합니다. 바쁩니다.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오니까 서로를 사랑할 여력이 없어서 다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섬겨줘, 날 좀 위해줘, 이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예민하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봉사해라. 원망 없이 섬겨주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성경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 그 마음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손을 벌려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벌려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자신의 몸과 시간, 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일은 주일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청소하시기도 하고 뭔가를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정리정돈을 하시기도 하고, 교회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또 수고하는 분들의 식사도 대접을 하고 척척 그렇게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아니라 주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교회가 좋은 겁니다. 섬기는 것이 기쁜 겁니다. 나누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부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는 복을 달라고 더 달라고 다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눔과 헌신에는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베풀고 나누되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로 마음에 실망이 돼서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까? 다시금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시고 다시금 선한 청지기처럼 섬김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방탕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전 젊을 때 믿지 않을 때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기쁨으로 섬겨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영적인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사들은 흔히 혀를 봄으로 몸속 깊은 곳의 병을 알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모의,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과 모독이겠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결국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어떠한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을 하셔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